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성경에는 전체적인 성경 내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이죠. 이걸 모르면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는 처음에는 영생하도록 지어져 있던 인간이 죄를 범하여 영생을 우리가 잃게 되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음으로 영생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또 점점 더 사람들은요 타락해가고 소망이나 희망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 점점 식어가는 또 사랑도 식어가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낙심만 있고 여러분 절망만 있고 고통만 있고 괴로움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건강한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쇠하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생이 없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 인간에게는요 참된 소망이 거기 있고 참된 기쁨도 거기에 있고 그죠? 참된 즐거움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죽음이 있고 병들미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하여 이 세상을 보고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은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거기에는 여러분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는 희망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참된 소망이 거기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요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뭐가 일이 안 되면요 괴로워서 못 살아.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매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분명하지만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지 못하면 오늘도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우리가 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천지 만물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면 안 된다 하는 것이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사단은 누구인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심판하지만 나중에 우리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다 하는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태초에 언제 시간을 얘기하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이 말씀 하나만 해도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 여러분 뒤집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천지가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요 그냥 있었죠.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순간에요. 이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천지는 너무 크고요. 길가에 있는 돌멩이나 풀이나 뭐 벌레나 그죠?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죠. 왜냐하면 그게 천지 속에 들어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 사람도 그 속에 들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천지라는 그 여러분 하늘과 땅, 뭐 더 넓게는 우주 공간 전부 그죠.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누가 주인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했는데요. 이게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여러분 보십시오. 거꾸로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존재하죠? 혼자 나왔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낳았어요? 엄마 아빠가 낳았죠. 근데 본인은 정작 엄마 아빠가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잘 모르죠. 엄마가 낳았다 하니까 낳았는 거지. 안 그랬으면요 주워왔을 수도 있죠, 그죠? 그 의심하면요 자기만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순간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내 부모가 맞나 그렇게 하는 순간에요 의심이 들어와서 그때부터요 괴로워지기 시작하죠. 이 천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자, 처음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1절 2절에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이 땅 위에요. 이 땅 위에 여러분 물이 가득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수면 물 위에 운행하셨다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가 물로 특히 여러분 땅은요 다 물으로 덮여 있다. 그 물이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과 땅 위의 물 그 전부 다요 물로 여러분 시작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요 생명은 물에서부터 그렇게 출발했다고. 여러분 그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가 봐, 그죠? 그 인류의 기원 아니면 생물의 기원이 어디냐 했더니 물이래요. 그럼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처음에 뭐로 되어 있다고요? 땅 위에 전부 다 물로 다 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물. 그러니까 물이 모든 생명을요 물이 있어야 삽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물이 없으면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버려요. 그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 곳에요 혼돈한 물로 쌓여 있는 이 세상 위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니까 물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빛을 여러분 창조하셨죠, 그죠? 거기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명령이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요 빛을 가지고 질서를 부여하게 됩니다. 빛. 또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왜냐하면은 뭐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셨느냐? 나중에 가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그래서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 빛도요. 빛 반대쪽은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나누었다 할 때요. 하나님이 정리하신 거죠. 그죠? 이것도 질서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뭐 아들 낳아서 이름은요. 부모가 지을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빛과 어두움과 뭐 이런 것들은요.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또 신기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아들의 이름은요. 우리가 지을 수 있지만 이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이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뭐 밤이다 낮이다 하는데 이 사용하는요 언어는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자,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라는 게 낮과 밤이 보태서요 하루죠. 그 주야가요 하루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요 낮과 밤이요 여러분 있어야 모든 생명체가 삽니다. 또 그게 신기 아니면 낮인데 여러분 뭐 돌 밑에 들어가든지 굴 밑에 들어가니 땅 속에 들어가든지 그게 여러분 낮도 있고 빛도 있어야 생명이 삽니다. 물론 여러분 뭐 대체적으로 이게 또 빛을 적게 필요하는 식물도 동물도 있고요. 빛을 많이 필요하는 식물도 동물도 있어서 그렇지 어쨌든 낮과 밤이 없으면요 모든 생명체는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물, 땅의 물 그 사이에 궁창이 있는 겁니다. 하늘이요. 그 지금도 여러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머리 위에 하늘 위에 가면요 오존층, 수증기층 이게요 층을 딱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닐하우스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만한 그런 공간이 우리가 만든 비닐하우스 그거는요 비닐이 찢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이 궁창 위에 물 여러분 그 물은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게 뭐 불어도 바람이요 적당하게 불게 세게 불어도 뭐 여러분 태풍 정도 지나가는 정도 이 정도죠. 만약에 여러분 하늘 위에 있는 궁창이 물이요 여러분 찢어지면 여기는요 엄청난 추위와 바람과요 또 더위와 이런 것들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위에 궁창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그래 이러면 땅의 물과 하늘의 물로 나눠지게 되었다. 이것도 질서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나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늘 위에 층 수증기가 있고 땅 위에 또 물이 있어서 여러분 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이게 뭐 하려고요? 인간이 살고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그렇게 여러분 하늘 아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늘 위의 물과 땅 위의 물을 여러분 나누면서 동시에요. 천하에 있는 그렇게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요 한 곳으로 다 물이 모이고 땅이죠 땅 그죠 땅이 드러나라. 그렇게 여러분 그 전에는 수면 위로 가득해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다가 물을요 하늘로 끌어올리고 또 한쪽으로 밀어붙이고요
그래가지고 뭐가 드러났다고요? 육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가 뭐 한 3분의 1 조금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요. 거의 다 물입니다. 바닷물. 그죠?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지가 드러나기 전에 땅은 전부 다 물로 바닷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쪽에 가면요, 그 사해도 그렇고 또 다른 여러 개의 호수들이요 염호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육지인데 육지 안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 안에요 바닷물 같은 염분이 꽉 들어 있는 그런 사해도 물론 그렇고, 육지 안에 있는데 염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원래 여러분 그 바닷물로 쌓여 있다가 물 일부가 하늘로 가고 묻이 드러날 때에 어디 여러분 웅덩이 같은 그런 큰 웅덩이 같은 데는요 무슨 물이 남았다고요? 바닷물이 짠물이 남아 있다고. 그 육지인데 누가 거기다 소금을 갖다 붓지 않았을 건데 그죠? 얼마나 갖다 부어가지고 인간이 그죠? 여러분 우리 경상남도만한 그런 큰 호수가 육지에 염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만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이 지금도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딱 있는 상태에서 가서 딱 보면 육지 안에 염호가 있으면 저거는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니면요 노아 홍수 때 한번 물이 전부 땅을 덮은 적이 있었죠. 그때 못 빠져나간 물이든지 그일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육지 안에 뭐 여러분 이게 염호가 있으니까 여기 뭐 소금이 많은 나는 땅이 아니고 원래 바다에 있어. 그죠? 원래 바다에 있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지리산 저기도요. 원래는 바닷물로 다 덮여 있던데. 그 지리산 중턱에 가도요. 여러분 조개 화석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조새라는 지금 새가 없거든 그런 새가. 그런 화석이요. 지리산 부근에 가면 지금도 돌 위에 바위 위에 시조새 화석이 있어. 지금 같으면 그거 좀 떼다 놓을 건데 옛날에 어릴 땐 그것도 뭔 거 모르고요. 누가 그걸 끌고서 만들었나 했는 거 아니고 화석이 있다는 겁니다. 조개도 있고요. 바위에 조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바위에 조개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이게 용암이 폭발할 때나 그럴 때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10절 하나님이 무털 땅이라 부르시고 그래 이게 하나님이 무털 땅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사람이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털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여러분 무털 땅이라 부르시고 물이 모인 곳을요 바다라 부르는데 그때 모일 때 푹 파져 있는 어떤 육지의 어떤 부분은요 고여서 염해가 되었다. 그거 뭐 보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세계 여행을 다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세계 여행을 다니는 건 달라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극인가 적인가 인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그죠? 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흙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래서 여러분 풀과 채소와 과일이 맺는 나무. 나중에 물론 더 내려가면요 곡식까지도 갑니다만은 지금 제일 먼저는요 땅에 뭘 만들었다고요? 풀. 여러분 이렇게 번역도 참 기가 막히게 했어요. 여러분 풀에는요 사람이 여러분 먹지 않는 모든 식물은요 모든 식물보다도 나무 외에 모든 식물은요 풀입니다. 풀. 그죠? 풀 하나만 해도요 모든 식물을 여러분 다 포함하는 말이죠. 그죠? 근데 풀은요. 이게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나중에 뒤에 내려가면요. 풀은 짐승에게 동물들에게 주었. 채소는요.
풀하고 채소하고 다릅니다. 채소는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채소입니다. 그다음에 과일은요,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여러분 풀에는요, 어떤 것은요, 풀을 먹으면요, 사람이 죽어버리든지 마비가 돼버리든지. 그래서 풀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채소는요, 아무리 먹어도요, 사람에게 독성이 없고, 첫째는요, 채소는요. 요즘은 뭐 희한한 채소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아무거나 먹지만 그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한약도 자꾸 먹으면요, 일부는 병을 고칠 수 있지만 간에는요, 치명적인 독소를 남기기 때문에 여러분 한약을 많이 먹을수록요, 간은 점점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소는 하나님께서 모든 채소 속에는요, 다 암을 막을 수 있는, 염증을 막을 수 있는, 그죠? 그런 항암적인 요소가 모든 채소에 들어있는데, 귀한 채소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한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배추, 무에 많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삼을 먹는 것보다요, 무를 많이 먹고 배추를 많이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했는데요. 땅이 채소와, 그죠? 풀과 채소와 과일을 땅이요 다 기르네. 오늘도 여러분 땅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그죠? 여러분 인류가 뭐 60억이 넘는 인구가요, 다 어디서 먹어요? 어디서 나는 거 먹어요? 땅에서 나는 거. 그렇게 여러분 뭐 사람이 뭐 아무리 여러분 발전을 해도요, 안 먹고는 못 살죠, 그죠? 식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풀과, 그죠? 풀은 또 뭐 여러분 짐승이 먹기도 하고 짐승의 고기를 사람이 먹기도 하지만 풀은요,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산에 가면요, 지금은 우리가 어릴 때는 산에 가서요, 소나무 밑에 가면 소나무 잎이 저게 사시 상록수기는 한데 저게 가을이 되면요, 일부는 떨어져요. 완전히 다 떨어지는 거 아니고 이제 작년에 났던 잎 일부는 떨어집니다. 그 소나무 잎도요. 그런데 이제 겨울에 가도 새파라니까 잎이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작년에 났던 잎들은 가을 되면요, 많이 단풍이 들어서 소나무도 일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새순이 나고 겨울 동안에는 조금 엉성해요. 그러면 저게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쌓이면요, 여러분 활엽수 잎이 넓은 잎들은요, 이게 부엽토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침엽수 잎들, 그렇게 소나무나 잣나무나 이런 나무 밑에, 오래된 나무 밑에 가면요, 그거 갈비라 그러는데, 소나무 잎이, 잣나무 잎이 떨어진 걸 갈비라 그러는데, 그걸 우리는 어릴 때 깔꾸리를 가지고 다 그 모아서 부대에 넣어가지고 우리 불 뗐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을 안 떼니까 그게 1년, 2년, 10년, 50년 쌓여가지고요, 그 땅하고 그 갈비가 떨어져 가지고 쌓여서요, 이게 스펀지 같은 청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게 여러분 부엽토인데, 그게 그름으로는 최고의 그름입니다. 모든 식물은 그 그름을 먹고요,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그 어떤 풀이나 나무의 잎이나, 그죠? 아까 보네 여러분 갈비나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요 뭐가 되느냐, 다른 식물에요 먹이가 되죠. 물론 뭐 동물도 죽어서 여러분 식물의 먹이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 순환을 하는 겁니다. 순환, 그죠? 사람도 여러분 죽으면 원래 뭐로 가지고 싸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 그냥 매장을 해야 돼. 그러면요, 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죠? 흙이 돼 버려요. 우리 부치는 뭐 어머니가 끼고 있던 금반지 팔 목걸이 해가지고 그 간에다 넣어주더만은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자연을 오염하는 거예요, 그죠? 또 누가 가지러 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래 멋지게, 그죠?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죽어서요, 그 몸이 분해돼서요, 다른 식물이나 식물을 통해서요 다시 영양분이 되어서 거기에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그게 또 생명의
생명체가 먹는 그런 먹이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아름다운요 동산이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이 땅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시간 속에 여러분 나고 자라고 병들고 죽고 이거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멸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기회가 되는 것이죠.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여러분 질서가 없는 곳에다가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면서 사람 살 땅을요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요 만들면서 그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그죠?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하늘도 있는 것이고 땅도 있는 것이고 바다도 있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다고 살다가 내 마음대로 죽어버리면 끝이다. 이런 여러분 막된 생각을 인간은 잘못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속에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 이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요. 물론 여러분 성령이 오면은 이걸 더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성령이 안 와도요.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여 놓으면 나중에 성령이 오면요.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을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순간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복되고 참된 삶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기 오늘 13절까지만 하고 그 다음 시간은 그 다음 분은 14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풀과 채소와 과일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생명체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또 우리가 어떤 것이 선이며 어떤 것이 악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영원히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하는 길로 들어가는 그 참된 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하루도 값지게 보람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